오늘 아침 보니까 비가 온 표가 금방 났네요. 와.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함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요? 가끔 만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요? 그 희한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부모님도 오랜만에 뵈면 어때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서먹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수시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듣는 게 편하고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뵈면 서먹해져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대고 또 뭘 달라고 그런다? 이것처럼 쑥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치는 SOS,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나 형식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알죠? 하나님께 SOS 치는 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에 영향을 받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당장 급하게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마음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리고 입만 열면 이런저런 하소연들이 무의식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기도는 순서상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다른 것들을 액세서리처럼 뭐예요? 뒤에다가 얻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면 최우선 순위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맨 첫 번째 오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보니까 세 가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아무리 급해도 그냥 엎드리자 눈만 감자마자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 털어놓는 거 아무리 급해도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보다 소중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시면서 나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보통 쓰여지는 그 이름은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가져오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할 때 그냥 쓰는 일반적인 능력의 하나님으로 쓸 때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부르면 더 이상 자기 지혜와 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수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부르냐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소위 야훼, 발음을 그대로 하면 야훼 하나님이신데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과 더불어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생활 속에 관여하셔서 역사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보통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시며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바 그러면요 우리의 좀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또 여호와 치드케누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하 그럼 뭘까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홀로 들판에다가 광야에다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식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가 없으니까 대체해서 뭘로 많이 부르냐 아도나이 그랬어요. 주님 그런 뜻이에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뭐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솔하게 망령되이 그냥 일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불러대거나, 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할 때 또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이름과 명예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 드린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는 말이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아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뭐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잘못 살면 누구 이름이 더럽혀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대탐험에서, 성경 대탐험에서 보았던 것처럼 20장 12절에 보면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첫째. 두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위대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을 때 오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의미들을 담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크기,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결국은 뭐의 크기가 돼요? 믿음의 크기가 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가를 알고 나면, 여호와,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뭐 하시는 하나님? 이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뭐예요? 생각나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능치 못하실 게 없지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원하고 영원히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약속한 건 이루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부른다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좀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의 의미들을 알고 이름에 합당하게 애우해드리고 하면 그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생각이 나면 주님하고 불렀을 때 의미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높여드린다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면 나 혼자 잘못 사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쓰고 다니냐면, 야, 하나님 믿지 마, 그러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 힘 없어. 그렇게 쓰고 다니는 분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그렇게 잊고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주인이시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오늘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네.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네. 이러고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우와!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는 장소적인 이 개념을 생각하는데, 장소라기보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들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세 개로 나눌까? 그래도 약속한 이 안에 다 끝내려고 좀 줄이다 보니까 빨리 갑니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여겨드리면서 기도하면, 왜냐하면 주님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백성들을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뭐 할 거다?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요?
구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 앞에 나와서 먼저 교제해야죠. 아버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100만 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뭐 돈 달라 그러기 전에는 별 소리 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관계가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뭐예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내 기도는 이제 내일부터 3개로 나누어서 이루게 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아멘.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보여주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뭐하도록 우리가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뜻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뭐예요?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제대로 안 됐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예,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다음에 또 뭘요? 우리가 먼저 구할 걸 먼저 구하고, 즉 그의 뜻대로 구하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이가 오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사람들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단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존 뉴턴은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스스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아시고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여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길래 난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막 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내가 거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에 괜찮아요. 아무리 급해도. 어떤 분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자기 남편 진급을 군인이었어요. 소령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날마다 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전 돈도 없어요. 돈 써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어느 날 새벽에 딱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이 또 네 남편이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 이야기 안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다른 이야기 했더니 진급됐어요. 그래서 진급돼서 다른 데로 갔는데, 오늘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해도 내 걸 갖다 놓고 답답한 거 쏟아놓기 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쏟아놓고도 우리 안에 뭐가요?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이것 좀 해결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거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 못해요. 딴 생각 아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거기다 뭐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살을 붙여가면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심직한 바른 기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왔던 혹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수정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할 때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아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